각혈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색깔이 좋지 않은 불길한 마음이 정말 불안한.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집에 와라. 그 미팅 끝나자마자 그 왈칵 눈물이 나오더라고. 하늘을 보는데요. 어떻게 심장 빼놓고는 다 망가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지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아만 나라. 살아만 나라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진정하게 기도하시길 원하는 거 아닌가. 네,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몸에 알 수 없는 장비들이 엄청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이 아이가 정말 생명이 그렇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었죠. 장비를 빼고 나면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실이 없어서 마당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좀 학교 좀 지어달라고. 저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별개 일이다. 왜냐면 그 금액이 너무 컸어요. 네. 요구하시는 너 아이가 성경이 귀하잖아. 근데 나는 쟤도 귀하다고. 너 성경이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너가 기도하고 눈물 쏟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했냐. 근데 너 저 아이도 동일한 사랑이 필요해. 정말 성경이를 통하여 내가 열방의 아이를 보게 한다. 너희에게. 일 157일 만에 네. 2,700만 원에 모였어요. 네. 변화를 주던 학교 100개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100개를 짓겠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2010년도에 적어놓은 글이었거든요. 야, 까먹고 계셨군요. 네, 까먹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서 그거 보나.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장로님 공연해 주니까 100개 짓지 뭐. 그래서 이제 100개 짓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매월 정기 모임을 이제 하게 됐고요. 네. 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희 살아왔던 것을 다 합력한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합력한 선이 뭘 위한 선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을 하나 쓰시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예배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 감사할 것은 그 저희 학교 후배들이 왔어요. 7분이 갑자기 이야기 듣고 와서 저기 계시는데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50년까지 그 만방의 만개 학교를 짓고 있는 드림스트림의 임채종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림스트림은 그 단체 운영비 영원 그리고 100% 재능 기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면서 자원모를 하고 있는데 그 버그마트도 지금 그런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죠? 네. 드림스트림은 2013년도 10월에 그 네팔 학교 짓기로 이제 시작을 하여서 2045년도까지 가는 날에 100개 학교 짓기를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표가 이제 24년 당겨져서 2021년도 6월에 100개 학교 짓기 모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드림스트림 이름 되게 좋죠. 드림스트림. 꿈의 꿈 해석하면 그렇죠. 제가 100의 1승을 이제 달성했잖아요. 이제 100의 2승이 얼마죠? 네, 40개. 그래서 저희가 40개 학교 짓기 단체입니다. 네.
현재까지 저희가 50개국에 313개 정도 학교를 이제 승인해서 그 중에서 한 151개 학교 짓기 모금이 완료됐어요. 예. 그리고 한 106개는 완공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은 저희 큰아들 아픔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들 2013년도 2월에 이름 임성경 군, 영어로 홀리 바이블님, 그 만 9세 때 이 감기로 갑자기 입원을 했다가 하루 만에 중환실에 이제 실려가서 중환실에만 70일 동안 입원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났습니다. 보통 중환실에 보통 한 10일이나 20일 정도 하면 못 나오잖아요, 저래요. 70일이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중환실에 인공호흡기와 그 심장투석기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부르셨던 찬양이 있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그거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제가 중환실 들어간 날, 처음 들어가기 전 간 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전체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간증에 그 말씀을 빼먹었어요. 사실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감기로 입원했다가 70일간 중환실에 있었는데요. 그 온몸에 물이 차서 신부전으로 해서 뇌까지 물이 다 차서 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물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오죠. 불 속에서 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70일간 원인 모를 고열로 의사들이 그 원인을 파악을 못했을 정도로 그 중환실 수동을 파악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고열로 시달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언제 회복이 됐냐? 중환실 나오자마자 열이 떨어졌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셨고 불 가운데 지키셨어요. 특히 물 가운데서 모든 장기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조금 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가 딱 읽고 있는데 하나님 역시 정확하신 것 같아요. 딱 그 말씀으로 그 뭐 찬양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버그마트는 뭔가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느낌이 달라요. 우리 성경회가 이제 그 살아날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을 때 정말 저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저희 교회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회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생명에 위독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제 폐 이식까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이제 그 정도 갈 정도 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폐 이식 불가능하다는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성경에 태어나고 4달 후에 제가 이제 그 CBMC 그 기독 실업인의 회원들과 함께 네팔에 트레킹 놀러를 갔습니다. 선교를 간 게 아니고요. 놀러를 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도 계속 아팠기 때문에 퇴원했지만은 저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니? 네팔의 저 한 아이도 나에게는 소중하단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아침에 만났던 그 아이 지저분한 아이 영상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낮에 만났.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마음이 되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돌아와서 이에 순종하여 네팔에 학교 짓기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그 당시 저도 이제 사업도 어려웠고 왜냐하면은 잘 병원 생활 하다 보니까 회사도 못 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아들이 아픈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네팔의 한 아이가 제 아들같이 동일하게 그 보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들 살려야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회복되셔야지.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그 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드림스트림은 한 아이 때문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네팔 학교는 1년 동안 모금하려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모금한다는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잖아요. 말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수첩을 보는데 하나님 제 영상에 나왔지 그 제가 3년 전에 써놨던 그때 3년 써놨던 수첩에 제가 100개 학교에 찍기 그 리스트를 써놓은 게 있어요. 버킷 리스트로 해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53일 만에 2,700만 원이 모이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죠. 학교가 일찍 만들어졌죠. 제가 1년 복음하고 1년 동안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복음되고 3개월 동안 거의 지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3개월, 한 5개월 정도 복음됐다가 지었던 거죠. 그때 후원자들 대부분은 성경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세요. 기도했던 분들인데 하나님께 성경의 아픔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 열방의 영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아이가 누구죠? 바이블님이잖아요. 이름이 바이블. 그 아이를 통하여 열방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누구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살려주세요. 성경을 살려주세요 하다가 본인 마음에 성경이 살아났다고 고백한 분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영상에 저희 이제 PPT 보여주시고요. 그 성경이가 2013년도에 5월 7일에 퇴원을 했지만 중환실 있는 동안에 40여 군데 뇌출혈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뇌출혈 발견돼서 저는 이제 중환실 나오면 완전히 살아날 줄 알았어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뇌출혈 발견된 순간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랬죠. 이거는 첫눈으로 당신은 살아난 거야. 당신 아들은. 그런데 앞으로 신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평생 인공을 꽂고 살아야 됩니다. 누워서. 그리고 그때도 신장 50%가 기능 상실하여 2년간 그 병원에 입퇴원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1월에 소변이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 나오지 않아서 2년 동안 매일 10시간 신장 투석을 했어요. 아까 그 화면입니다. 그 신장 투석 주위에 하시는 분 계세요? 주위 가족분 중에서?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공감이 잘 안 되겠군요. 그 신장 투석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초기에 저희가 혈액 투석을 했다가 앰뷸런스 몇 번 실려갔어요. 거의 뭐 생명 위독해서 그 정도로 혈액 투석이 아이에게는 잘 안 맞아요. 저희가 몰랐죠 그걸. 그리고 매일 10시간 동안 이제 복마 투석을 이제 배로 하는 투석이 있어요. 그 시간을 안 맞추면 또 잘못 생명 위독하고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기도 응답으로 여기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 말씀 나오죠? 항상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성경이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살리셨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어요. 뭔가 이제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투석하는 중에도 이제 그 새 아이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난치병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준 메이크업 재단이 있어요. 사진 나올 거예요. 그 메이크업 재단에서 저희가 꿈을 써냈어요. 꿈을 이루어준 데서. 그 꿈이 뭐였다면 미국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를 보내달라. 그 이유는 우리 성경이가 그 월트 디즈니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꿈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이크업 재단에서 보내주는 가장 멀리 보내주는 거 가면 보니까 제주도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주도가 엄청 멀잖아요. 비행기만 20시간 타야 되는데. 그리고 투석하면서 가는 한국의 최초 아마 한국인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불가능해 보였는데 정말 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타이밍이 투석객이 안 보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선정이 되어서 가족 모두가 투석하면서 미국에 다녀오게 됐어요. 그 투석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마지막 인터뷰 때 삼성 반도체 그 인사팀에서 저희를 계속 매월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이 정말 이 아이가 어떤 가정인가 보기 어렵겠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인터뷰 때 삼성 반도체 팀장님이랑 몇 분이 오셔서 참여를 해서 휴가를 내고 그래서 이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사례로
플로리다를 갔다 온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갔다 왔거든요. 미국 지금 가는 과정이 아니라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미국 다녀오지 다 외국 다 해외 파시잖아요. 다. 그래서 성경을 투숙하는 중에서 우리 세 아이들 갔다 왔고요. 그리고 힘겨웠던 투숙 생활은 우리 성경이가 2017년도 11월 1일 아내로부터 그 신장 이식을 이제 받으면서 끝이 났어요. 영상에 사진 나오죠. 저 이식하기 전날 이제 병원에 들어가는 날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제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를 한 번 다녀본 적이 없어요. 공립 사립 학교들을 다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홈스쿨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저는 홈스쿨러였어요. 원래부터 홈스쿨 하다가 아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우애가 잘 다져서 서로 의지하며 또 병원 생활과 투숙 생활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9월에는 또 세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또 침례를 받게 됐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미국 디즈니월드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유학의 꿈을 키우고 디즈니월드 가서 미국에 방문하면서 미국 유학을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둘째 아이가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8월에 만 17세 나이로 미국 대학교 2학년으로 지금 들어가서 데이터 사이언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막내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만 14세 작년에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올해 2학년이 됩니다. 그 침례신학 생긴 이래로 가장 최연소로 지금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큰 아픔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가장 큰 선물이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만 뭐 도와주는 게 있지만은 자녀 교육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홈스쿨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이가 그 이식한 이후에는 건강해져서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진 나오나요? 네. 한국 침례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올해 2학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침신대에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이스라엘 터키 성지순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걸 보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지 지금 10주년 되거든요. 2월 3일 되면.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할렐루야. 되게 밝죠? 되게 성장했죠? 아까 그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제? 네, 저보다 키가 큽니다. 이번 주에 그 국민일보에 소개된 그 서울대학교 병원 권혁태 교수님의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제 지인인데 근데 이 성경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국민일보 실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권 교수는 나오죠. 기적을 볼 때마다 볼 때가 가끔 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지금 대학교 2학년에 대한 한 청년이 어렸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혈증으로 장기가 망가져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살아나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며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했던 것을 많이 회개했다고 간증했다. 이분은 계속 그 성경이 아플 때를 보고 계속 관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 당시 의사 선생님들도 이 성경에 살아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누워서 인공호흡 꽂고 살아야 된다 했어요. 뇌출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 뭐 뇌 문제도 생길 거라고. 근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그 신학교를 다니며 그 청소년들이 지금 목자로 섬기거든요.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것의 마을장, 쉽게 말하면 목자들의 목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드림스님 첫 번째 그 학교를 지을 때 후원금 이제 100%를 학교 짓게 사용하고 단체운영 명원으로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남의 돈을 모금해서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 마음이 그랬잖아요. 학교가 필요한다는데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약속이 100개 학교 짓는 과정까지 이제 꾸준하게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개를 운영비 영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10개, 50개, 100개를 하는 거는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단체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 철학은 10,000개 학교 짓기까지 저희가
원칙을 변함없이 가려고 합니다. 2050년까지 만개를 짓고자 하는데 2050년 되면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서 이 비전을 달성되는 걸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림스트림 자체 운영비가 없기에 그 저희 후원 관리, 학교 심의, SNS 홍보, 스마트 스쿨 연구 다양한 그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또 재무 관리, 재무 관리 하신 분들도 주부, 아이 키우는 주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능 기부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드림스트림이 100% 학교 짓기를 사용하는가? 왜냐 저희는 서울시 등록 NGO거든요. 일반 선교단체도 아니고 NGO이기 때문에 NGO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저희의 규모도 이제 뭐 작은 규모가 아니고 재작년 저희가 9억 그 나오고 작년도 이제 나오죠. 금액들이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운영비를 안 쓰려 하니 어떻게 하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저희가 이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드림스를 함께하는 그 이사님들과 팀장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명이 된 거예요. 200명 이상이 전 세계.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분들, 역할 이사님들, 또 팀장님들, 또 후원자, 재능 기부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 시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리어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드림스 학교를 지으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오병리어 기적을 경험한 것 같아요. 오병리어도 누구 때문에 시작됐죠? 한 아이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드림스도 한 아이 때문에 시작되고 네팔의 그 한 아이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후원자님들 자신의 후원금이 100% 학교 짓기에 쓰인다고 하니까 더 이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입소문을 내면서 이제 후원을 해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를 변화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이제 좀 해드리면 가나안 나라 아이들일지라도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면 저같이 변화될 걸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한 말더듬이었어요. 그렇게 믿겨진 사람도 아무도 없죠, 지금 여기. 어느 정도 말더듬냐면 그때까지 저는 그때가 19살이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하면 더듬었죠. 그것도 말이 첫 마디가 안 나오면 그다음 말이 안 나와요. 아예. 어릴 적부터 저는 또 어머니를 따라서 남묘호랑교 그렇지 절도 4대 종교 고래 화엄사까지 몇 시간을 몰래 다니면서 그렇게 종교를 따라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저는 그 여수에 아까 예수가 예술이다 했죠. 예수의 여자의 이를 붙이면 여수가 예수가 되죠. 거의 코드가 비슷하죠. 저는 여수의 섬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웃어주세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까지 그 섬에서 자랐어요. 또 저희 집안은 제가 젊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 같이 느끼는데 저희 멸치잡이 농사의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쉴 틈이 없어요. 예. 굉장히 집안에 일이 많아서 우리 형 누나들도 집에 오기를 싫어할 정도로 나가면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드니까요. 또 이제 저희 형 누님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가 이제 들어와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첫 번째 낳았죠.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를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희 마음이 위축이 됐어요. 네. 저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말문이 막혀버려요. 이 첫 마디 말더듬이 종류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첫 마디 말이 안 나오면 그다음 말이 안 나와요. 첫 단어 예를 들면 이응으로 시작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응의 말을 다른 말을 다 돌려야 돼요.
말더듬이 종류가 다양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겠어요. 실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부터. 그러니까 첫 마디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말을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 그러니까 성격은 빠르고 그렇죠. 그 말더듬이로 놀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열등감과 상처가 아주 심했어요. 저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걱정이 쌓여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이야기 선교단체 선배한테 이제 잡혀서 UBF 선교단체 잡혀서 우리 후배들 내비게이터 학교 지금 후배들이 왔는데 저는 아주 비슷하죠. 내비게이터 UBF 잡혀서 성경을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 반지 한 3개월 만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눈물 흘리며. 오늘 26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되면 제가 예수 영접한 지 29주년이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하고 왔습니다. 저의 밑바닥이었던 평생 밑바닥의 자존감이 예수 믿고 제가 회복되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말을 잘하게 됐어요. 실제로 말을 잘하게 됐어요. 기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말 더듬이를 고치려고 대학 1학년 때 태어나 처음으로 웅변학원도 다녔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제 열등감과 운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저희가 늘 불안과 걱정이 쌓여서 자주 가위에 눌렀어요. 매일 가위에 누를 정도로 그런 가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를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저 영어 이름이 저 명함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림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제 명함을 받으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런 일을 처음 봤다고. 림파서블? 파서블이 이름 파서블. 저에게는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제 인생에는. 근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변화된 까지 드림스트림 학교에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아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는 거예요. 평생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열등감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던 저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단체 이제 간사로 있으면서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2년 정도 있다가. 근데 간사들과 함께 창업을 해서 창업한 이유는 당시 선교단체들은 간사에 급여를 안 줘요. 본인이 알아서 살아야 돼요. 알아서. 저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정말 제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생계를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캠퍼스에서 학생들 이제 성경 가르쳐 재장하고 또 시간에 매이지 않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 사업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하다 보니까 광야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는 졸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다른 거 다 졸업이 되는데 이 광야 학교는 졸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통하여 정말 마음의 그 겸손과 온유를 정말 배워왔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깊이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드림스트림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사업과 아이의 아픔이나 광야 훈련 통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요? 드림스트림과 함께하고 있죠. 한 사람도 거의 빠지지 하나님이 그 다 쓰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그분들이 다 핵심 멤버가 되어서 드림스트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가 병원에 태어나자마자 다 나았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낫는 것도 은혜가 됐지만은 이렇게 투석을 하고 이식을 하고 저는 투석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이식도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가정이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정말 다 쓰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에게 원망은 그 더 큰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더 큰 불평을 하게 되죠. 사람의 상황에 매몰되면 더 크고 위대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드림스트림이 2050년까지 만방에 그 만개 학교와 스마트 스쿨을 지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비전이 있습니다. 만 개를 지으려면 30년 동안 만 개를 지으려면 하루에 몇 개 지어야 될까요? 하루에 한 개를 지어야지 만 개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아 보이죠? 만 개라는 숫자가 장난이 아닌 거니까 인생으로 따져도 여러분들의 30년 동안 하는 학교를 하나 진다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그걸 비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트림에서 짓는 학교들은 평일에는 이제 학교로 쓰고 주일에는 교회로 가는 쓰도록 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와 그 현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요. 드림스트림 사역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열방이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 국가들이 이렇게 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세우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학교는 다 적극적으로 지어달라고 합니다. 왜냐?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 좋으면 누가 안 보내겠어요? 고위층의 자녀. 뭐 종교 오면 상관없이 뭐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 뭐 불교 다 보내는 거예요. 저희 드림스트림 1호 학교 네팔에 그 석가 태어난 동네 바로 앞이거든요. 그 학교의 40에서 60%가 절간에서 일하는 승려들을 자녀들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게 우리 아이가 아파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 뭐가 있죠? 하나님 심어준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죠. 또 교육은 최고로 지키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어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스 학교 대부분 70%가 이슬람과 불교권에 짓고 있고요. 이런 학교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참 많이 배웁니다. 참 선교사님 참 대단하시요. 제가 보면 드림 사역이 시작한 지 9년간 성장을 한 것을 보면 현재 학교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100% 재능 기부로 섬기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9년 전에 우리 윤석열 장로님 제가 같이 이제 100개 학교 짓자고 이제 결의를 했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드림스에 이제 기틀이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또 저희 성경이와 같이 홈스쿨을 하면서 같이 아파트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 성경에 살으라고 걔는 18살에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아빠인 김성일 사무총장인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 페북에 글 썼는데 여기까지 제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임원진을 교체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정기총회 때 저희 9년간 선교했던 제가 대표를 이제 내려놓고 드림스트림이 이끌어갈 이제 우리 최수혁 회장, 또 고봉익 수석 부회장, 한국 사무총장은 이제 정기총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 매년 초에 그 드림스트림 정기총회를 그 준비하지만 이번 준비할 때 것은 너무 많아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비 영원으로 100% 재능 기부로 일을 해야 할까? 좀 더 쉽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임원진한테 제가 맡겨놔도 쓸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 기부를 선교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요청했어요. 영상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기대하지 않는 영상이 하나 왔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못 보다가 마지막 날 봤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 전날 봤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온 영상. 이 영상은 이제 보안 때문에 공개를 못해서 제가 글을 읽어드릴게요. 드림스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선교사님 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기 아이들은 언제 공부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유목민에서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서 찾는 좁고 갇힌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넓은 세계를 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높은 이상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좋은 추억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씨앗을 뿌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 제가 하는 일만 하다가 내 몫은 여기까지라도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행복하게 가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지막 멘트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같이 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함께 씨앗을 뿌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돌멩이에 제가 하는 일만 하다가 내 몫은 여기까지라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 일을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수십 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9년 동안 학교 짓기를 했지만은 저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똑같잖아요. 사람인데. 내가 빨리 이 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참 주고 쉬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 9년 전에 네팔의 한 아이에게 느꼈던 마음을 하나님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 이야기에 며칠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의 학교를 지어 구원할 영혼이 너무 많다는 것에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학교를 짓다 보니까 너무 행사적으로 하고 너무나 매너리즘적으로 했던 걸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너 아이가 아파서 시작된 거고, 너 아이를 살려줬잖아. 그리고 네팔 하나 아이 때문에 시작됐고, 지금도 열방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가 몇 개 지어졌고 몇 개 지어졌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죠. 다음 우리 토고와 우간다에서 학교를 운영한 선교사님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드림스에서 후원해 준 그 헌금으로 저희들 학교를 지으면서 참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그 주민들이 가난하지만 십시일반으로 동참하여 이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기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가 없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고 나이가 들어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학교가 들어와서 이제 또 정부 인가가 나서 학교 졸업장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글도 읽고 쓰고 배우고 또 교육도 받아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젊은이로 자라서 직장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러기에 소망도 있기에 참 드림스에게 저희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100% 작업자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안 되는 부분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약간 기간 동안 도와주기로 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래도 직장을 잡게 되면 여기 졸업한 아이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겠죠. 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의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는 문맹 퇴치입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고 볼 줄 알아서 경쟁력이 있어서 직장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날 것이다. 서구 아프리카 지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고, 이미 그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드림스 후원자님들께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우간다 동쪽 끝 케냐와 국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특수학교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두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보시듯이 저희가 드림 스페셜 니드 스쿨, 정말 이렇게 굉장한 학교가 이 아프리카 부시 지역에, 굉장히 깊은 지역에 지어졌는데, 정말 주변에 많은 장애아이들이 이 학교를 지금 빨리 오픈하고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오픈이 되기 전부터 더 많은 아이들 학교를 들어오고 싶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수학교가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건축이 되면서 놀라운 것은 장애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거나 혹은 정말 그 조상들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결과라고 생각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아이들을 안에다 감추어 놓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이 특수학교가 건축됐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먼 지역에서도 와서 지금 등록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국립학교로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사립학교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스페셜리 이 특수학교는 이 나라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은 학교를 국립학교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함께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함께 운영하는 좋은 협력 모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이 땅 10에이커라고 하는 아주 큰 땅을 지원을 해주고 그 안에 특수학교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했었는데 학교가 지어진 모습을 보고 이곳에 왔던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 팀들이 와서 당장 교사들을 보내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부터 프로세싱을 해서 교사들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장애인 직업 재활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컴퓨터, 그 다음에 미싱, 또 우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신발, 그 다음에 그 목공, 이런 일들을 지금 장애인 직업 재활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케이션 오픈 현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osep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calling me. Yes. I'm called Wanyama Joseph, who is working here in the Department of Campus and Joinery. I want to thank the Dream for supporting the people with disability in this community. This organization went has helped us to help the people of this community to earn a living and to help their families in supporting their children.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작년에 토고 영상 있잖아요. 저기에 이태리 밀라노 임마누엘 선교 찬양단이 가서 토고 가서 섬겨 주셨습니다. 여기 그 출신들도 계시죠? 제가 버그마트 미션 회원들이 갈 날이 제가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버그마트 미션 회원들이 이 갈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네, 다 아멘 하셨습니다. 토고 학교 같이 이렇게 교실 한두 칸만 지어줘도 수십 명, 아까 보셨죠? 수백 명 아이들이 옵니다. 가난 나라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4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학교를 지어놓고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림스트림에서 추구하는 학교가 또 스마트 스쿨입니다. 스마트 스쿨은 영상 보여주실래요? 화면. 스마트 컨텐츠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과 함께 직업교육, 그리고 창업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스쿨을 짓는 겁니다. PPT 보여주실래요?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교사 리더십 스쿨 나오죠. 교사 리더십 스쿨, 그리고 장애인 스쿨, 정보기술학교, 메이커 스쿨, 팜 스쿨, 적정기술 스쿨, 미디어 스쿨, 아트 스쿨, 뮤직 스쿨, 웹툰, 진로 창업, 헬스 뷰티, 베이커리 스쿨 같은 다양한 직업을 만드는 일을 제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가난 나라는 교육을 받아도 직업이 없으면 기본 생활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학교가 참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더 중요하죠? 직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제가 선교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직업을 받아, 우리나라도 20대, 30대들이 잡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교육 받아도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잡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없으면 아이들 삶의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직업 교육과 창업으로 이런 것은 정말 신앙 훈련도 참 중요하거든요. 일을 시키면 아까 보셨죠? 아까 우간다 되게 귀하죠. 우간다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저 지역에 장애인이 최소 30% 이상 된대요.
근데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런 나라는 장애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겨요. 옛날 우리나라 한 5, 60년대 저주받은 생겨하고 사람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고 뭐 손을 잘라가고 막 그 정도로 어떤 나라는 그러기도 하죠. 아예 교육도 안 받고 그런 나라에 저희가 장애인 학교, 특히 장애인 학교 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데를 저희가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는 학교 짓기 모금이 필요한 학교들은 현재 162개입니다. 한 학교당 저희 2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2천만 원 전에 한 학교 짓습니다. 지금까지 151개 학교 모금이 되었고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들이 많이 동참해서 하나씩 짓고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소액의 5천 후원자, 만 후원자 그런 후원자들이 막 다양하게 해서 후원해서 이렇게 왔고요. 크리스찬뿐 아니라 난크리스찬들이 많이 후원합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애틋한 마음이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선교지 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지어주면 그 사역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건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크겠죠. 드림스는 15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기에 이 은둔의 땅 조선에 와서 젊음을 바쳐 뭘 세웠죠? 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기독인들을 양성해서 했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는 일입니다. 드림스에 동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100% 재능 기부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대가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미비한 거죠. 아까 선교사님 멘트에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냥 돌멩이 제가 하는 일만 하다가 내 몫은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 일을 위해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드림스리 학교를 짓다가 그 짐바브웨 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학교 3개 정도 담당하시다가 이번 달에 그 방글라데시 우리 빈민자들 섬기는 그 테레사, 별명이 빈민자 테레사,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드림스 학교 담당자세요. 제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그 헌신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한국에 하는 게 참 많지 않거든요. 후원금 잘 모금해서 가는 많은 동참하도록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것도 못 하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서 죽기도 하고 힘들게 살기도 하고, 저희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어떻게 보면 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잘 하시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열방의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하고 지제 삼는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돌멩이 하나를 이분들 돌멩이 하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곳에 있으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하나님이 보기 원치 않겠어요? 맞죠? 저희가 즐겁게 찬양도 중요하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항상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도 한 사람의 굉장히 주심 있게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족한자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특히 자녀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열방의 기도학교를 짓는 일을 쓰고 계십니다. 드림스림은 자녀의 고통, 패션이죠,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제목 나왔듯이. 패션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기 싫었고 지금도 사실 계속 하고 싶지 않아요. 갈수록 너무 일이 많아져요. 진짜로 너무 일이 많아져요. 주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실까요? 왜 아픔을 통해? 왜냐하면 열방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열방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아픔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열방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앞으로 또 놀랍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믿고 살 수 있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요셉.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다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